오늘도 주일 오전 선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5년 전 이 땅 가운데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영원히 사는 것이 주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45년 전 이 땅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의 경배가 올려지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양식 부어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구원자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무력 찬송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손태봉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정해주신 거룩한 주의 날에 택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모여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손해보지 않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남는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베스트를 정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당일 급하고 다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성령의 계시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드라마 팀에게도 주의 은혜로 베스트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주님 뜻 안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가 보다 참되고 부흥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세상과 차별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게 하셔서 누구나 부활 생명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 중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건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상처를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하여금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을 의지하고 시험에 임하는 어리석음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쓰고 부족함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포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취준생들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부할 때 잘 기억해 하고 생각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군이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 전면적으로 전쟁이 확산됨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잔혹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희생됨 없이
큰 상황이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계시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어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로 충성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아이노스 할렐루야 찬양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이 떠져 있네요.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빛교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은퇴 원로 장로님들, 집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결과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워진 한빛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고 그 일에 더욱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에클레시아 레프로마타 셈페르 레프로만다 에스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운동이 칼빈을 거쳐서 오늘 이르기까지 개혁된 교회는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혁된 교회는 늘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대한 모토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적 개혁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제2의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을 넘어서 삶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셨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교회의 기초,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지,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엄청난 선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교회라는 말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2장을 넘겨서 18장에 보면 잘못된 형제를 어떻게 교회가 권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동안 로마 천주교인은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고 교회와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지 어떤 사람 위에, 특정한 인물 위에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기초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기초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교회는 정말 잘못된 어떤 하나의 단체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횟수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아니면 1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구걸했지만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구걸했어도 그의 몸에는,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면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각양각초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이 떨면서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권면의 말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해도요, 그는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러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 모두는 역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그냥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건강한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년 된 교회들, 우리 창원에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의 역사성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되었다. 굉장히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고 우리가 또 존중할 만한 교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건강한 기초입니다. 45년이 아니라 4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교회 구성원들이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의 역사는 아무런 우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예전에는 모두 다 찬란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매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로 몰려드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전체가 그야말로 주일이 되면 아이들 손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런 경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의 교회들이 그야말로 그 나라 그 지역에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없애자니 역사를 없애는 것 같고, 보존하자니 그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고백의 기초를 잃어버릴 때에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의 애물단지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인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닌, 말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하죠. 말로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근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우리가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 세대, 자녀들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5%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3부 예배 드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황금기를 우리가 지나왔고 앞으로 조금 더 몇 년간은 계속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예배당에는 글쎄요, 그냥 앞에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으로 유럽의 교회들을 볼 때에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면 점점 이것이 떨어진다면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믿음 위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립 45주년 종교개혁 506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믿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맨다, 푼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 권세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은 베드로지만 실제로는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맨다, 푼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유사한 말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은 봐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마치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것이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래서 은사운동을 하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선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하늘에서 매이고 풀려진다. 그래서 어쩌면 은사운동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말에 그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이 그 말을 믿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린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청중들의 반응이 곧 하늘의 일로 연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해서 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맨다, 푼다라는 것은 땅의 일로 인해서 하늘의 일이 어떻게 좌우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권징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3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그 답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복음과 복음의 강설, 교회 권징,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84문에 보면 거룩한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고 85문에는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런 질문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강설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힌 곳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그 천국은 열린 천국이 되지만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가 수용할 수 없어, 난 저 말씀 내가 듣기에는 내가 부담이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천국은 닫힌 천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목사 개인이 사사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와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오늘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날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 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될 책임이 공적 기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강단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이 강단에 와서 내가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목사의 설교는 당회의 권위와 당회의
지지 속에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시행은 못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개혁교회는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장로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허경을 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가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는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복음에 근거한 설교인지를 잘 살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시도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리기 전에 장로님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지지와 격려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는 설교는 재밌게 하는 설교가 잘하고 유능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좀 지루해, 따분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아주 재밌게 청중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는 재밌게 하고 청중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면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잘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냐, 그렇지 못한 설교냐, 이것이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어깨를 우쭐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이게 아니고, 저의 늘 마음의 고백은 오늘 이 설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었나. 사실은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돌아서면 적어도 월, 화요일 정도는 마음속에 그런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가 됐나? 제대로 알고 전했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바른 복음을 깨달아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린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여전히 세상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닫힌 천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로 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 나갈 때에 장로들이 가서 권면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정당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치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속하지 않죠. 법적 구속력이 없죠. 무슨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내면 사람들은 이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법에는, 헌법에는 여러분 이 징계의 권징에는 몇 개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 제일 가벼운 것은 견책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우정지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리고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장 심한 것은 출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분은 생각에 아이고 뭐 이 교회 없네 다른 교회 가죠. 예, 다른 교회 가도 물론 그 교회가 치리받은 것은 한국교회 질서가 지금 안 잡혀있기 때문에 A라는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직분을 이어가게 하고 이런 아주 무질서함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곳에서 치리를 받는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적으로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천국은 닫힌 천국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힌 천국입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권징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지 않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공적인 권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는 천국이 열린 천국이 되지만,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은 닫힌 천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제 성도를 만나보면 설교가 너무 좀 지루하고 따분해, 그래서 좀 교회 오면 좀 위로가 되고 좀 재밌는, 그리고 삶에 좀 희망이 되고, 그런 설교도 때로 필요하고 우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듣기 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죄를 때로는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징계할 때에, 견책을 하든지 근신을 지키든지 할 때에 겸손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는 열린 천국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1월 12일 주일이 우리가 행복나눔 전도축제,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은 해피데이 전도축제,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은 행복나눔 전도축제,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런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냥 1년에 2번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제게 몇 번 건의를 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 2번은 반드시 최소한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피데이 전도축제나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칫 전도를 조금 오해해서 자꾸 부담으로 여깁니다. 꼭 데리와서 이 교회에 등록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등록 이전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가운데 그들에게 늘 전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짧은 말이지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전하는, 그래서 11월 12일 주일에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자진해서 등록하시지 않은 분 아닌다 하면은 등록 카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름 적어놓고 호명하고 불러 세우니까 이분들이 적으면서도 야, 이러다가 교회 또 묶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드리자.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행복나눔 전도축제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최종상 OM 선교사님 두 분 사이에 대담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출판된 책입니다. 거기에서 홍정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기본 교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신행 일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좋은 교인 되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디도서 2장 14절 그 이유를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좋은 교인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막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만 잘하면 1등 신자라고 여기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성도도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이웃이 되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동료가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가면 엄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좋은 신자 행세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하듯이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고 종교개혁 506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 위에 날마다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바른 권징이 시행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권징에 잘 순종함으로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복된 삶이 이 45주년 기념주일에 506주년 종교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게 결심되고 실천되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또 바른 복음의 선포와 권증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시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5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은퇴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사랑의 수고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 한빛교회가 더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상 사람 비방에 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은혜 아들 먹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직장생활과 격려하는 기업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믿지 않는 저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친히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어루만지사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문을 났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 고통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사 하나님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늘 주를 바라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여러분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마을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학습 세로 문답이 11월 4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행복나눔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각 동산에 찬양 여러분 보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베스트 카드 꼭 내주셔야 우리 내일 새벽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전도 초청주를 위한 청소 1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섬김이 인턴 위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일 10시 4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노회 장로회 실행위원회가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빛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및 교회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45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분씩 하나씩 한 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그리고 있겠고 세례식은 2부, 3부 시간에 학습 세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받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복나눔 전도 축제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화 문화사역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스트 카드
앞서 광고 드린데 오늘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1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 진저목, 김나영, 김경욱, 김기옥 집사님 일독 완료하셨습니다. 중식 담당은 오늘 8마을, 다음 주일은 9마을 섬겨주시겠고요. 오늘 중식 후원은 6부 2 사랑방의 강명열 장로님, 송옥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11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고요. 우리 5부 1 사랑방의 민정식 김도희 권사님, 민정식 장로님 모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잘 치렀습니다. 또 신정희 성도 지난 21일 토요일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일요일 사랑방의 박종아, 한은희 집사님 가정 자녀 신재군과 최민지 양이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서울 H스퀘어 웨딩 앤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차량은 공설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 당일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12 실버 1 사랑방 이기덕 성도 삼천포 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철수 장로님, 이옥선 권사님 우리 미국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첫 출석하기 정세빈 우리 정성호 한음 성도 가정에 아이가 첫 출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가정 소개합니다. 우리 조곡지 성도님, 우리 조윤현 장로님 누님 되신 어디 계신가요? 조곡지선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죠.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 조윤현 장로님 부부, 남편 되신 우리 노삼 선생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우리 누님 매형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출석한 어린이 있습니다. 김하일, 조하성. 오늘 아이가 둘이어서 제가 2명을 한꺼번에 안기는 제가 힘이 딸립니다. 우리 강명열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강홍순 장로님, 우리 손태봉 장로님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좀 감기만 아니면 되는데 혹시 또 아이들이 또 그랬어. 우리 장로님들이 두 아이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안 바뀌도록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뒤로 돌아서 저를 보지 마시고. 어느 집 아이가 어느 집 아입니까? 강홍선 장로님이 아는 아이가 하일입니다. 김하일, 김대우, 이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성이, 우리 조힐의 김앤 우리 목사님 가정에 둘째는 여기 왕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와 왕자님이 오늘 이렇게 저에게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성이와 하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일이와 하성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별처럼 빛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 가정들마다 귀한 축복의 선물로 주셨지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언약의 선물로 주셔사오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이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잔병치레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로 그 인격도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가정, 우리 김대우 형제 내외가 더욱더 이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경건한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향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겠구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든 또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빛 믿음의 권속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또 설립 45주년을 맞은 우리 한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